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 아이러니한 현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설교자들이 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설교를 하면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 시험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잘한 설교를. 아이러니하죠? 잘된 설교, 그리고 좋은 설교는 청중들로 하여금 반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막 들었는데 그것이고 말고 그냥 가버렸다. 좋은 설교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령 축복의 말씀을 하게 되면 그 축복의 말씀이 반응을 나와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만약에 치유를 얘기하면 치유에 대한 뭔가 리스폰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설교는 진짜 그래요. 우리의 삶에 반영이 돼요. 회개하라 그랬으면 회개에 관련된 뭔 일이 터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과 관련된 무슨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 축복받기 위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축복했더니 여러분 물질이 확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세요. 축복받을 기회를 줘요, 여러분에게. 그럼 그 기회를 잡으면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찔림이 주어지면 찔림에 관련돼서 도전이 주어지면 어쩔 때는 여러분에게 위로가, 어쩔 때는 소망이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약간 포장을 해요.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영적인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딱 캐치해서 잡아내는 그런 기회를 딱 잡아내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은 잘 알고 있는 부분이래요. 마지막에 그러죠. 귀 있는 자여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다 있으면 들어야죠. 자, 이 본문에서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게 어떤 곳에서 찾을 수 있는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까? 쭉 생각해 보시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거나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귀가 멀쩡히 있어요. 근데 안 들어. 아니 못 들어. 실제로 저희 형제예요. 사형제가 있는데 저희 큰형님은 맨 처음 큰형님은 농하십니다. 못 들어요 실제로. 근데 우리 형님이 되게 잘생겼어요. 우리 사형제 중에서 최고 이목구비가 또렷해요. 잘생기셨습니다. 귀도 유난히 더 잘생겼어요. 근데 못 들어요. 전 그 형님하고 대화하려면 수화를 써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고 막 글씨를 써야 돼요. 참 희한한 거는 우리 형님이 말은 할 수 있으신 거래요. 근데 못 들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래요. 이해하세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영어 있잖아요. 여러분 영어가 들리잖아요. 그럼 말할 수 있게 돼요. 말을 왜 못하는 거냐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있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영적인 귀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눈과 귀가 있어도요.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감하시면. 분명히 나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얘기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보여줬거든요. 근데 안 믿어요. 저만 보여요? 있어요. 제법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좀 성숙하신 분이라면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난 아니야. 아니요. 내가 어느 순간에 어느 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구제불능이 뭐냐면 난 맞아요.
남 맞고 놈 틀려. 이런 사람들이 구제불능해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 막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딴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하면 그 사람은 들을 수도 없을 거고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나 잘 믿으세요. 이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야기 이거 읽으시면서 이해 못하신 분 있으세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외국어가 아닌 이상은 다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농사 경험은 없더라도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요. 저희가 중학교 때가 무슨 기본 과목으로 농업을 배웠었어요. 근데 뭐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씨를 뿌리고 콩나물을 놓고서 모아서 실습 시간에 다 배웠어요. 봤어요, 실제로. 씨가 어떻게 발화하고 어떻게 하는지 봤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멀쩡한 거 다 아는 것 같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 성경은 뭐라냐면 들을 귀 있는 사람은 귀 있는 사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귀가 있으니까 들어야죠 이제. 근데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건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귀 있는 자여 들으라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두 가지만 저는 구분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귀가 있는데 들을 수 있는 귀요. You must have ears to hear.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는 귀가 아니면 생각도 못 들어요. 아내가 그렇게 나한테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갈릴리 호수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거예요. 타우포 가셔보신 분들, 타우포 다 가보셨죠? 갈릴리 호수하고 타우포하고 거의 사이즈가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바람이 막 불고 몰아치면 사람들이 거기에 어쩔 때는 파도가 친대요. 이 호수지만. 그러니까 밖에 나가고 저 타우랑가라든가 저 바닷가를 생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갈릴리 호수가 바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 보면 바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원래는 호수예요. 레이크라고, 레이크. 그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들은 절대 다수예요. 편이 갈라진 사람들이 그냥 다수들이 몰려왔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 밭. 여기서 말하는 좋은 맛을, 네 번째 좋은 맛을 얘기할 때는 쉽게 말하면 귀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를 보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척 말씀드리는 게 예배 시간에 최소한 10분 전에는 오시는 거예요. 좋은 밭을 여러분의 심령밭을 좋게 읽으려면 일찍 오시는 게 필요해요. 허덕지고 와갖고 늦게 오면 이게 분위기가 조성이 안 돼서 말씀의 은혜를 잘 못 받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풍성하게 받고 그걸 30배, 60배, 100배로 받고 싶다면 여러분 예배를 일찍 오세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딱 오셨을 때 우리 윤 목사님이 와서 있다 그러면 딱 여러분 정상인 거예요. 그 정도 일찍 오셔갖고 준비하셔요. 그게 여러분의 밭을 일구는 시간이에요. 14절 말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독점하시고요. 4장
4절을 한번 가서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농부는 말씀을 뿌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유로 지금 나눴던 그 비유 말씀 중에서 농부가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씨는 말씀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말씀을 뿌렸다는 거죠. 진리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4가지 종류의 밭이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간단히 심플하게 볼 거예요. 길가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새들이 금방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길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누구 밥이에요? 그냥 새들의 밥인 거예요. 여러분, 그 원숭이가 와서 그거 집어 먹지는 않을 거잖아요. 새 밥이에요. 근데 요거를 풀어서 줄 때는 15절에 가서 보니까 그 새는 사탄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뿌렸는데 여러분의 밭이 아무 준비가 안 되고 강력하게 센 아스팔트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탄이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돌무더기에 떨어진 거예요. 돌짝바. 5절에 보니까 자랐으나 곧 날아 죽는 거예요. 왜요? 뿌리가 없잖아요. 돌밭에서 어떻게 자라나요? 그거를 풀어주는 게 17절에서 뭐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와버리면 그냥 믿음을 넣는 거예요. 무슨 개뿔 먹고 사는 게 바쁜데 나 먹고 사는 게 바쁜데 내 친구에 믿음이고 다 때려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날 수 없어요. 가시덤불은 뭐라 그래요? 7절에 가시 방해로 가시가 막 자라나서 가시가 찔려갖고 그 방해 때문에 이 잎사귀가 나지 못하고 성장을 못하면서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걸 뭐라고 19절은 표명해요? 그게 바로 세상 염려이고 재물의 유혹이고 그게 우리 수많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뿌리도 내린 것 같은데 성장하지 못하고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향이 안 나는 거예요. 거기서. 당연히 예수님이 전도가 되지 않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바 뭐예요?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20절 보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무엇을 전파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걸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선 구원 받을 수 없어요. 타임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완성된 천국이 이제 가까웠어요. 이미 임했는데 완성이 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요. 다 되었다는 거죠. 뭐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님. Jesus is Christ.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고 또 하나 아울러서 사람들의 진짜 필요를 따라서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병을 낫게 해주면서 치료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힐링을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예수님 집중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살지 잘 모르시겠거든요. 예수님처럼 사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걸 따라만 하면 돼요. 더 이상 심하게 찾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걸 가르치시는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가르치는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쉽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게 그거였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가르치시는 방법이 있어요. 잘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행하셨던, 명확하게 우리가 보여주셨던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이 한번 상상의 나를 펼쳐서 눈은 지금 뜨고 계시잖아요. 예.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눈을 뜬 상태에서 여러분 앞에다가 그 아주 큰 빅 화면 스크린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 스크린에 여러분이 타워포, 지금 타워포를 연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타워포 가시면 비교적 잘 보시는 데 하나 있죠. 그 타워포 호수. 그 호수에 딱 갔을 때 거기에 대략 그냥 많이 잡지 말고 그냥 1000명 정도, 1000명 정도하고 식당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1000명 정도가 그 호수에, 그 호수 근처에 딱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중에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시에 슈퍼스타급에 있는 예수님께서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데 그 호수 근처 거기서 말하게 되면 다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배를 타시고 호수는 좀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 바닷가가 아니죠. 호수가에서 물의 효과를 통해서 많은 사람 말하면 사람들에게 소리가 팍 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많은 사람들 그 멀리 있으면 사람들이 들리나? 근데 저는 한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소리를 잡음을 낼 만한 종이들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플라스틱 제품이 있었겠어요? 잡음이나 차가 지나가는 부릉부릉 지나가는 소리 있었을까요? 없어요. 더군다나 바닥, 그 호수 근처 거기에 무슨 말이나 지나갈까? 그 소리 잡음 낼 만한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옷이 뭐 빳빳해갖고 옷이 막 바짝바짝 그러면 그런 소리도 없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온종일 모여 앉아갖고 소리 내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하는 현장에 그 어떤 영화를 비교해봐요. 여러분 사람이 막 치유되는 현장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장이잖아요. 어떤 영화보다 어떤 드라마보다 익사이팅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심지어는 아이들이 그 모든 현장의 분위기 때문에 압도돼갖고 떠들지도 않아요. 애들이.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약간 좀 어렵게 설교를 하는 편이지만 예수님이 쉽게 설교를 하셨어요. 날아가는 새 봐. 새 있잖아. 저거 먹이 주었는데 다 먹고 살잖아. 얼마나 쉬워요. 이런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비유로 쉽게 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 이집트 잘 여러분 보시겠어요. 근데 4가지 밭이라고 했잖아요. 자, 100분율로 봤을 때 25%, 25%, 25% 보이시죠? 4가지 밭. 4등분 하면 25%씩이죠. 그러면 그 중에 길가 같은 밭은 25%의 사람들은 길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다수 중에. 그러면 1000명 중에 250명은 길가예요, 지금. 뭔 소리예요? 그냥 뭐 빨리 치유하는 건 그냥 보여주시지.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또 다른 25%, 또 다른 25% 합치면 50%예요. 돌짝밭과 가시덤불. 합치면 전부 합치면 몇 퍼센트예요? 75%예요. 75%가 별 말씀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더 리얼한 이유는요. 제 목회 현장에서 없을 때는 제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요? 이 75%가 나타났을 때예요. 25%는 말할 것도 없고
좀 성장한 것 같고 뭐가 좀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같이 푹 무너지고 10년이 지났는데 하나 바뀌질 않아. 그러면 이 목회자로서 이게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내 젊은 날에 모든 공부와 열심과 모든 물질 다 써가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낙심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같은 사람은 없겠죠. 저같이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고 보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수학 확률로 산수만 해도 수학으로만 해도 이게 손해볼 게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확률을 따져볼게요. 75%가 실패한 거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면 75%가 안 된 거잖아요. 근데 남은 25%를 갖다 보세요. 25%를 가지고 25%가 결실을 맺는데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 얼마씩 몇 배가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30배래요. 자 대충 볼게요. 25% 중에서 그러니까 10개 정도가 30배가 맺었다고 치자고요. 30개 맺으면 얼마 나온 거예요? 야, 계산만 나오죠. 그러면 두 번째 10명 잡아서 10명이 60배가 나왔어. 60명이죠? 근데 나머지 찾기라고도 5개가 있었는데 5개가 100배 나왔어요. 계산되죠? 요거 계산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산수 공부 좀 하세요. 기본적으로 손해본 게 없죠? 아니 더 이익 봤어요. 25%가 열매를 맺으니까 다 메꿔지고 그보다 더 넘치더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봐요. 제가 지난 30년간의 목회를 현장을 보는데 제가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전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되어지는 게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율 때 뭐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율로 나오시잖아요. 1달란트 사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혼난 이유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실패했을지라도 무엇을 했다면 하나님이 아마 그건 받아줬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게 가장 문제예요. 여러분 뭔가를 여러분에게 주어진 대로 하시잖아요. 한 만큼 이익이고요. 최소한 그보다 더 남아요. 이 확률을 봤을 때. 자, 여러분들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귀 있는 자가 들으라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야 해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지만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들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들어야 된다는 것은 just hearing 말하는 게 아니에요. just hearing이 아니라 listen carefully. You must listen carefully. 이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게 듣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listen 했죠? and accept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담은 거예요. You must accept. 예수님을 영접하셔야지 구원받아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영어로 우리가 좀 쓰는 거잖아요. Do you know about Jesus 하고 Do you know Jesus 하고 뭐가 다르죠? 틀리죠? 명확히 틀린 거 아시죠? 예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여러분 가질 수 있어요. About Jesus. You can know about Jesus. But 성경은 우리에게 You need to know Jesus예요. 예수님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진리의 핵심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당연한 법이잖아요.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요 새로운 생명이 살 수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따져볼게요. 여기서 미랄은 누구를 빗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일까요? 저일까요? 잘 적용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인류상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미랄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비유를 봤잖아요. 마가복음에서 비유는 씨가 떨어졌잖아요. 말씀이 뿌려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죽어지고 썩어져야 돼요. 그래야 생명으로 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씨가 죽고 사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뭔 말하는지. 씨가 떨어져서 죽고 사는 것은 우리가 영역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리신 거잖아요. 복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알아서 일하실 거예요.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말씀 안에는. 그 말씀을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서 할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관점이냐면 받아들이는 땅의 관점을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땅의 관점이잖아요. 우리는 땅이란 말이에요. 땅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씨가 떨어지면 받아서 먹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실 거예요. 내가 말씀을 주잖아. 받아와. 받아 먹어봐. 주님께서 말씀을 때려따서 우리에게 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우리의 밭이 어쩔 땐 길가 같은 밭이에요. 어쩔 땐 돌짝밭, 어쩔 땐 가시덤불밭 같은 거예요. 못 받아 먹어요. 받아 먹어도 금방 죽어요. 아니 어떤 분은 그럴까요? 지금 목사님 오늘 열변을 통해서 오늘 길게도 설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래도 뭐 메시지가 있네? 근데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봐야지. 근데 저 문 밖에 나가면 싹 까먹어. 그래 3일까지 해봐야지. 일주일째 지나면서 월요일만 돼도 까먹어. 왜? 사는 삶의 현장이 당장 뭔가 좀 급해갖고 재물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아. 못 잡는 거야. 말씀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억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게 듣는 자세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죽어지셨고요. 그리고 썩어지셨어요. 그렇지만 생명의 복음으로 그는 우리에게 뿌려주셨던 거예요. 그 복음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종의 자세, 썰번십이요. 썰번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의미는요, 말씀을 따라서 행동한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설명은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 그래요. 근데 저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것을 행하기 이전에 나는 진짜 저 썰문식을 갖고 제자화가 되었는지, 여러분이 오늘 제자화가 되지 않으면 저 썰문식이 없이 종의 자세가 없이 제자가 되지 않았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열매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저에게 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보다도 전 1차적으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하고 있니?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포함해서 이 한 주간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servantship이요. 그것을 갖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귀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계셔요. 그 들을 수 있는 가진 귀를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셔요? 어떤 것이 들려주세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진지하게 일주일 동안 한번 고민해 보세요.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우리 주위에 어떤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요즘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보면서 제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삶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게 보여요. 그럴 때 목회의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위로 받으세요. 25%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25%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내가 25% 되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가 25%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도전해 보세요. 확실한 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헛된 시간은 없어요. 우리들의 인생에서는 결코 헛된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명확한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입에 여러분의 믿음의 입을 확 벌리셔갖고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받아먹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길 바랍니다. 그런 열매의 증거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나타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